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자가 부족한 입술로 어눌하게 전하는 것 자체가 늘 두렵고 떨림과 참 힘듦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유독 설교하기 참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많은 비유들이 등장하지만 그 비유 중에 가장 어렵기로 유명한 비유가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좀 다루게 민감할 수 있는 주제인 돈에 대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게 중요합니까? 잘 쓰는 게 중요합니까? 당연히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말 습담에도 뭐처럼 써서 정승처럼 쓰라는 말이 있죠.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버는 거는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벌었든지 잘만 쓰면 된다라는 뉘앙스가 있는데, 오늘 본문 9절 11절에도 이런 뉘앙스가 풍겨집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렇죠?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라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재물, 어떤 재물이 됐든지 간에 잘만 사용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잘 성경적으로 버는 것 또한 우리가 관가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비유는, 우리는 많은 비유를 접할 때마다 그것을 해석하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비유를 완벽하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비유는 그 비유에서 주는 강조점이 무엇인가에 우리 포커스를 맞춰야 되죠. 비유를 완벽하게 해석하려다 보니까 자꾸 그 안에서 서로 부딪히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해석을 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석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제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설교를 하든 계속 마음가운데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불의한 재물, 아까 9절 11절에 말씀드렸던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만큼은 명확하게 어느 정도 해석을 해놓고 넘어가야 오늘 본문을 살피는데 이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불의한 재물은 문자 그대로 의롭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하게 번 재물이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말라기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중간기라고 하는데, 이 중간기에 유대인들의 사고를 담은 에녹서라는 기록을 보면 그곳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은 불의의 재물로 만족한다라는 이런 경고가 있어요. 이런 사고에서 유대 납비 전통에 따르면 이 불의한 재물은 단순히 우리가 불의한 방법으로 번 재물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천국의 보화를 쌓는다라는 개념이 있죠. 이 개념과 정확히 반대 개념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물은 악한 재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세상의 재물 정도로 이해할 때 오늘 본문을 보는데 훨씬 이제 매끄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잘 버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들 또한 잘 사용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돈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돈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살 것인가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참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재물과 돈에 대해서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돈을 어떻게 버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제가 돈을 잘 버는 방법이나 잘 사용하는 성경적인 내용을 전하기보다는 과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경제 시스템에서 돈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기 전에 이제 간단히 그래도 비유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비유에 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왜 그가 옳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죠. 오늘 본문의 1절로 돌아가서 1절을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인이 직접 그가 재물을 낭비하는 것을 목격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가 있었던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주인의 물질을 낭비하는 것을 보고 그것들이 탄원처럼 들어가서 그 말을 들은 거죠. 오늘 이 청지기가 옳지 않다라고 평가받는 첫 번째 이유가 이것이에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더욱더 옳지 않은 행동을 한 것은 이런 불의한 일을 이제 주인에게 이것이 이제 주인이 너는 이렇게 불의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을 때 미안해하거나 회개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자, 오늘 2절 3절을 이제 계속 살펴보는데요. 2절 3절을 보면 이 말을 들은 이 청직의 반응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리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을까 고민한 것이 아니라 그 시점에서도 내가 무엇을 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단순한 앞날을 걱정하는 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앞날을 대비하는 방법을 보면 고민하다가 결국 선택한 이 방법마저도 어떻게 보면 주인에게 더 큰 손실을 끼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가 앞날을 고민하던 중에 할 일이라고 결정한 일이 무엇입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의 증서를 고쳐줬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기름 100마를 진 자에게 불러다가 증서를 몇으로 고치라고 했습니까? 50말로 고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 때 기름 한 마리면 10데나리온이에요. 자, 그러면 100마리면 몇 데나리온입니까? 한 데나리온이 그 한 마리 10데나리온이에요. 자, 100마리면 얼마입니까? 1000데나리온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당시 때 올리브 기름의 이자율이 100%였습니다. 그러니까 열을 빌리면 이자가 몇일까요? 열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100마리라고 하는 표현 중에는 50말은 원금이고 50말은 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 모르기는 몰라도 이 청지기는 무엇을 삭감해줬다? 이자 정도를 삭감해줬어요. 결국 한 500데나리온을 삭감해 준 거죠. 자, 그리고 밀 100석 있는 자를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증서를 또 어떻게 고치게 합니까? 80석으로 고치게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때 밀 한 석은 25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100석이면 얼마입니까? 한 2,500데나리온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당시 때 이제 곡물의 비율은 이자율은 어떻게 되냐면 한 20에서 25% 정도를 받았어요. 자, 결국 이것을 따져보면 80석은 무엇이었다? 원금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20석은 이자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제가 밀 한 석이 25데나리온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20석이면 그러면 몇 데나리온입니까? 500데나리온이에요. 똑같이 500데나리온을 감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자를 감해준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증서를 고치는 것만으로도 지금 얼마를 낭비했습니까? 1000데나리온을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데나리온 하면 한 사람의 노동 임금입니다. 하루 고생해서 버는 노동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노동자가 한 3년 반 정도를 쓰고 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현재 시가로 따지면 한 10만 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10만 불을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10만 불의 손해를 또 끼친 거예요. 여러분은 뭐 10만 불 정도야 뭐 하시면서 이렇게 계시는데 아무튼 경제적인 손실을 상당히 끼쳤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어떻게 평가를 받습니까? 지혜롭다는 평가를 받아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어떤 면을 살펴봐도 그에게 지혜롭다고 할 만한 부분이 없는데 왜 이렇게 이 청지기의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을 받았는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번역상의
오류가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8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부분을 번역할 때 약간 오류가 있었다라고 해서 지혜 있게를 간교하게라고 바꾸고요, 칭찬하였다 이 부분을 뭐라고 바꾸냐면 저주했다라고 바꿔요. 그래서 이 본문을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내냐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간교하게 하였으므로 저주하였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결하려는 반면에 또한 이 주인의 칭찬에는 반어적인 반어법이 강하게 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했다 이게 아니고요, 잘했다 이 정도의 느낌. 그러니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했지만 어떻다? 그 칭찬은 칭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한 꾸지람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앞뒤 문맥을 살펴볼 때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주인은 그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칭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주인은 왜, 도대체 무엇을 보고 칭찬했는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인의 명예를 높였기 때문에 칭찬했다라는 견해들이 있어요. 그 당시 때 가장 중요한 코드 두 개가 있는데, 그 코드가 무엇이냐면 명예냐 수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다 벌어졌을 때 이것이 명예로운 일이냐 수치스러운 일이냐라는 코드예요. 자, 그 관점에서 보면 이 주인의 이미지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좋은 평판이고 선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빚진 자들에게 만들어줘서 이미지를 잘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쫓겨날 때 혹시 그 해고된 것을 재고할 수 있는 요소를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높여줬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 또한 잘 보면 동기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 청지기는 주인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자기의 미래를 내가 무엇을 할까라면서 대비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이 해석도 저는 그렇게 쉽게 동의는 가지 않습니다. 자, 제가 많은 주석들을 살펴봤는데 그나마 제가 이제 가장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청지기의 도덕적인 부분을 가지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 청지기가 앞날을 지혜롭게 대비한 이 사실 한 가지를 가지고 지혜롭다라고 칭찬했다는 사실이에요. 어찌 보면 내가 무엇을 할까라는 그 깊은 고민 가운데 자기 가운데 닥칠 앞날을 준비했다는 사실이죠. 이 미래를 준비한 이 사실 자체가 참 지혜로운 행동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가, 그리고 이 땅의 물질의 눈을 잃지 아니하고 영혼을 준비하며 나가는 자가 가장 많은 것을 남기고 가장 지혜로운 행동을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 이후부터는 이 비유가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가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재물은 관계를 맺는 수단일 뿐입니다. 자, 뭐라고요? 재물은 관계를 맺는 수단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9절 시작. 자, 오늘 이 부분을 보면 너는 재물이 중요하냐 친구가 중요하냐, 즉 재물이 중요하냐 관계 맺는 게 중요하냐라는 식으로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물질을 가지고 지혜롭게 관계를 맺는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자, 윗사람에게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이것은 무엇이 됩니까? 뇌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죠. 반면에 어렵고 약한 자, 연약한 자들에게 관계를 맺되 자기 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은 무엇이 됩니까? 이것은 오히려
자기 과시가 되고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재물이 목적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수단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아는 자는 어떤 자이냐면, 자기보다 어려운 자에게 그 물질을 사용해서 관계를 맺어나가되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할 때, 그것이 곧 지혜로운 관계를 맺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제 새생명 축제를 28일 정도 앞두고 있는데, VIP들과 관계 맺기라는 오픈셀 과정 중에 관계 맺기라는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되, 물론 우리 가운데 우리보다 더 힘들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용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주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행동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근동에는 돈을 사용할 때 오가는 것을 보면 서로 간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물질을 훔치거나 빼앗으면 그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낯선 사람이거나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 반면에 같은 마을 사람이고 내가 아는 지인에게는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어떤 물건을 사줄 때 그 돈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관계 안에서는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만 그것이 가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주고받으면, 이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의 둘의 관계는 무엇이다? 가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재물로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고 관계를 맺는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진 그 재물을 가지고 많은 연약한 자들에게 베풀고, 또한 그 베푼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우리의 한 가족이 되어지는 이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이제 재물은 관계를 맺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재물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사일 뿐입니다. 자, 무엇이라고요? 재물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사일 뿐이에요. 자, 오늘 이제 10절부터 12절을 쭉 보면 재물이라는 단어와 유독 한 단어가 같이 붙어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제가 10절부터 12절을 쭉 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자, 재물이란 단어와 무엇이 연관돼서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까?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믿을만하다, 신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의 모습이 똑같고 일관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물질을 대할 때 어떻게 충성스럽게 이것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아니면 세상적인 재물이든지 영원한 천국의 보화든지, 남의 것이든지 우리의 것이든지 어떻게 그것을 충성스럽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은 이 모든 것에 충성스럽게 동일하게 대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물질을 복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면 그것을 충성스럽게 대할 수 없어요. 많이 받으면 이게 복을 많이 받은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하면 그 많은 것에 우리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하지만 물질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복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이요 은사라는 사실이에요. 은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책임하에 주어진 것이 바로 은사라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물질은 복의 기준이 아니라 무엇이다? 은사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감 있게 은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물질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 또한 달라집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 전반부를 잠깐 살펴보면 그 본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우리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은 자로 아는 자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한다고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면서 주께 대한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물질을 대할 때도 이 물질이 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은사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것을 대할 때 충성스러운 태도로 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물질을 단순히 물질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보일 수 있고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보일 수 있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충성스럽게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을 잠깐 내려보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13절은 이 모든 가르침의 결론의 가르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16장 13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늘 모든 결론에 도달해서 주시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재물이 섬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재물은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닌 물질일 뿐인데, 너희는 그 물질을 왜 인격화 시켜가면서 그 물질을 우상화시키면서 섬기려고 하고 있느냐? 이것을 너희는 주의하라는 거예요. 물질은 물질일 뿐이고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물질을 벌 때든지 물질을 사용할 때든지 꼭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내게 그 재물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 모습이 내게 있지 않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재물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마치 내 것인 양 소유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이 여러분이 물질을 사용할 때든지 물질을 벌 때든지 기억났으면 좋겠어요. 물질은 관계를 맺는 수단일 뿐입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은사일 뿐입니다 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여러분 가운데 기억남으로 여러분이 물질을 버는데 또한 사용하는데 삶의 변화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재물 그냥 잘 벌어서 잘 쓰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재물을 목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수단임을 분명히 알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까? 우리는 왜 재물이 복의 기준이 아니라 은사임을 알고 이것을 맡기신 분 가운데 충성스럽게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것들을 대해야 됩니까? 우리는 왜 재물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물질일 뿐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바꿀 수 없고 무엇으로도 그것을 평가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담은 자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우리의 물질관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내가 물질을 쓰고 버는 것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그 삶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그것들을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잠시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